모임 후 12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손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든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반등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지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하시겠습니다. 51번 시편 118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사는 나라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과 창조주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는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 바로 역사적인 정황들이었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 해에라는 헬라어가 나와 있습니다. 엔 에테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는 정확한 연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히 황제의 통치 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디베리오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황제 아구스도와는 다른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디베리오라는 사람은 주후 14년에 아구스도를 승계하여서 황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로마 이름은 티베리우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황제 아구스도가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주후 4년부터 공동으로 섭정을 하였지요. 그리고 주후 14년에 정식으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리오가 즉위한 다음에 15년이 흐른 뒤 주후 28년에서 29년 사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총독의 직임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유대 총독이 된 지 한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주전 4년에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형제와 함께 왕국을 분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헤롯 안디바에게서 분할된 땅은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건축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디베랴라는 갈릴리 수도를 건설하였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이복 동생입니다.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서 이두레와 드라꼬닛의 지방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과 더불어서 또 한 명의 분봉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후 14년에서 29년 사이에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쪽이지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유대 총독, 분봉왕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은 시대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임기는 주후 6년에서 15년 동안 직임에 있었고, 가야바의 임기는 주후 18년에서 36년 동안 그 직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반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의 모든 그 권력에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도 결탁되어 있었지요. 이러한 현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도무지 눈뜨고 쳐다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으로 그들에게 맞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마음만 타고 들어가 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즉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속 시원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 고구마 먹는 것 같다 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야, 속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사이다와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사람들이 외치고 싶은 소리를 막 대변해 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과연 어떠한 소리였을까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빈들, 헬라어로 에레모이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밑바르라고 말하는 광야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셨지요.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빈들이 아닙니다. 요단강 부근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광야와 같은 빈들인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외치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 부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빈들에서 받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치는 소리는 공허한 소리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 부근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한국에서 했거든요. 그때 교인이 2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저희 사모하고 여기 앉아있는 수아입니다. 예. 둘이서 교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교인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수아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요, 사모님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빈들에 외치는 소리이지. 참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없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아간 곳입니다. 요단강 부근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세례 요한이 나도 사람 많은 곳, 대형 교회 같은 곳 그런 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은 간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곳 요단강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간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와 같은 빈들, 사람이 없는 빈들,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빈들이 싫어서 그 빈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의 목적에 따라서 요단강 부근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동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곳이 싫어서, 그곳에서는 내가 할 목적이 없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떠난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동 방향은 그것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곳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이동 방향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그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길 시작합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하지요. 메타라는 말은 함께, 뒤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을 알다. 노우 알죠? 노우. 우리가 노우라는 말과 비슷해요. 노이아가 헬라어로. 여기서 출발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노라는 말이 인지하다, 생각하다, 심지어 동침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서 아직 그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노이아라는 말이. 남녀가 합방을 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진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노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이 죄라는 말 또한 그것과 합성이 되게 되면은 관역에서 벗어나 어둠 속에 빠져 있음을 알아버린 상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어떠한 타겟이 있잖아요. 양궁을 할 때 그 타겟을 향해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에 올바로 맞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조준을 해서 똑바로 관역에 맞추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관역에서 벗어나 있어, 죄에 빠져 있어,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정말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던 길이 천국 길임을 아님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서 에이, 천국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그냥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와는 별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이 천국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초점이 천국을 향해 목적을 두고 천국에 맞춰서 돌이켜 그 뜻을 맞추고 천국과 비교하여 모든 무가치한 것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곧이어 회개의 세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 당시의 공동체에서 베푸는 세례의 형식과는 좀 차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근거를 당시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떠나서 사해바다 근처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던 공동체가 바로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정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Purification Rite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식은 세례와 유사한 방식을 띠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식에서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한번 보세요. 사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쿰란 공동체가 사용했던 그 정결례 예식을 행하던 그 웅덩이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여기는 깊게 파여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길에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례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요구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결례를 행하기 전에 정결한 삶이 요구돼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정결한 삶을 우선으로 한 후에 이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이 어디냐? 물두멍이라는 곳이에요. 이 물두멍이라는 곳에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까지 물을 개는 치수공사, 물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했다가 유대인들에게 크게 반발에 부딪혔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 물두멍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보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지게를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에서 보면은 이 지게를 쥐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물두멍에 물을 붓는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청 물장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벽에 물을 갖다가 짊어지고 대동강 물을 떠다가 이렇게 나르던 사람들, 한강물을 떠다가 나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도 비슷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다 물을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건축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치수 공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물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 가서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로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수로에 물을 갖다 대는 곳에서 처음에 수로에서 물을 갖다 끌어온 데까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각도가 비스듬해요. 그런데 이 비스듬한 각도가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15cm밖에 되지 않아요. 그 먼 거리를 15cm의 각도로 이렇게 싹 천천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헤롯이 그런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물두멍에다가 물을 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왜? 헤롯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일자리 빼앗기니까. 결국에는 치수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물두멍에서도 정결례를 행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결한 삶이었어요. 정결한 삶을 유지한 다음에야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부정한 것 만져대고, 툭하면 율법에 쓰여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결한 삶이 유지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두멍을 통해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지요. 그렇게 정결례를 행하고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제의를 드릴 수 있는 필수 코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정결한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좀 남달랐습니다. 이들과는 좀 달랐지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요. 말하자면 정결하지 않아도 죄가 있는 상태여도 그대로 와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와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의 베푸는 세례가 그렇게 열려있는 세례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결례라는 것은 정결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작은 변화만 있게 될 뿐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요. 왜? 죄를 사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큰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정결례와 같은 씻음을 받는 것이며 마치 장로들의 유대처럼 정결례를 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안 씻는 바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그랬죠. 왜 당신네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건데 어떻게 손을 씻느냐? 물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요. 비비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은 비비지 않습니다. 갖다 대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손만 딱 갖다 대요. 끝. 요즘같이 비누라도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은 흐르는 물에다 그냥 손만 살짝 갖다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정결례,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다가 손 씻는 것? 제사장들은 원래 정결한 삶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들이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정결한 삶을 항상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그렇게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그 세례를 베풀면서 그 구분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저 사람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누가 정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인지, 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아는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됩니다. 주의 그 역사를 맞이하여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그 결과를 보고 알아서 준비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세례라는 것은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받게 될 주의 모든 역사를 미리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요단강 부근, 즉 흐르는 강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흐르는 강물이 주는 그런 의미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정결례를 행하는 곳, 즉 쿰난 공동체의 정결례 웅덩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서 보여주듯이 이 물들은요, 흐르지 않는 물들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갖다가 물을 부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세숫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다가 발도 씻어요. 발 씻은 다음에 또 가서 세수를 또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한번 버려요. 근데 새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헹궈요, 얼굴을. 예전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흐르는 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계속 깨끗한 물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부정함을 씻어내면 그 물이 계속해서 부정한 물이 돼요. 부정이 점점 쌓입니다. 결국 물을 갈아줘야 돼요. 성전의 물두멍이라든지 그 쿰난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그 웅덩이 같은 경우에서 물을 계속해서 갈아줘야만이 이 부정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의 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샘에 가서 씻으면요, 부정이 다 사라지게 돼요. 또 죄 많은 사람이 와서 또 씻는다 하더라도 역시 부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단강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 물이 계속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독특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의 방식은 훗날 초대교회의 정통으로 자림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 형식은 지금의 세례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그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과 능력, 권세, 그 통치하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의 말씀 중에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외치고 있지요. 이 말씀인즉슨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요단강의 물세례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는 성령과 불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죄사함의 세례이며 결코 죄로 물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이 주는 죄사함의 물세례는 예수님이 주는 성령과 불세례를 예비하고 준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물세례를 업신여기고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쁜 짓거리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합니다. 주로 누가 그래요?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조폭. 영화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폭들이 꼭 교회를 다녀요. 와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들이 하는 그 마음의 위로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가서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아이를 납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를 납치해서 죽였지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 아이의 엄마예요. 엄마가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벌써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면서. 그래서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 다 나를 먼저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정신이 돌아버려요. 자기는 기껏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자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대요. 과연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것일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사람 앞에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죠.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용서도 받을 수 있어야죠. 그것이 삶의 변화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의 변화도 없이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용서를 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큰 변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주는 그 세례가 4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와 같이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죄사함의 세례가 예수님께서 주는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따로 떼어본다면 이것이 전혀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관련되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본다면 이사야 책에 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예수님께서 주는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죄사함의 세례야말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주는 죄사함의 세례가 분명히 요단강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 요한이 또다시 외치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에 따르기 때문에 광야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세례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위치가 분명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물세례가 분명히 요단강에서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는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우리가 앞서 보았죠.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는 곧 교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아직 광야와 같은 교회는 주의 길을 아직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해서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길을 교회에서 준비할 때 반드시 그곳에서는 성령과 불세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다른 곳에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으면서도 우선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려고 우리는 그토록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 이 길을 예비하고 곧게 펴게 될 때 반드시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우리가 이곳에서 예비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름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받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죄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닌 삶의 전반적인 자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이 없으신 놀라운 세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을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귀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곧게 하여 주님 주실 성령과 불세례를 받기를 준비하고 이 세례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